열정적 신앙으로 살고 있는 음악인 몽시와 계시로 영계의 지시대로 움직여. 양윤영 여사 1978년.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1910년 5월 10일생입니다. 고향은 평안북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맨 처음 전도된 사람이 나의 이대전이 조부였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박해가 심하게 되어 처음부터 살고 있던 의주를 떠나 신천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큰아버지가 3.1운동의 33명의 한 사람인 양 목사입니다. 큰아버지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하나의 교회에서 40년간 심우하여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가정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신앙적인 분위기 가운데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선교사들과 접촉도 많아 그들의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친천에서 유지의 자녀들이 다니는 공립학교 때 음악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예회가 있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3번이나 앙코를 요구받아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선교사가 직접 노래와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7세 때였습니다. 또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가대에도 들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사 때마다 노래는 항상 불렀습니다. 2년간 다녔는데 3.1운동이 일어나 1년간 쉬었습니다. 그 후 미술계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종이학교로 옮겼습니다. 그 후 피아노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더 공부하고 싶어 일본 큐슈에 있는 바이코 학원에서 1년간 공부했습니다. 또 일본의 코베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학비 관계로 이화여자 대학교로 옮겼습니다. 미국 유학 수속을 하는 도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가지 못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많은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로 오라고 하였는데 부모를 돌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고향 학교를 택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졌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고 있어서 33세 후반에 은행 지점장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해방은 36세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상경해서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말세라는 초조감과 예수 재림을 바라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또 매일 초를 켜놓고 성서를 읽으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부흥 목사들의 부흥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경계심이 있었고 성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성서 연구를 많이 한 분들과 5개월간 성서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공허하여 그렇게 공부하는 하나하나의 말씀도 헛된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산에 있는 남동생이 상경하여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동생은 선생님에게 보내는 유효원 협회장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 협회장이 선생님이 쓰신 원리 노트를 김원필 선생을 통해 읽고 감명을 받아 결심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동생이 영계와 성서의 미해결 문제를 해결해 주어 많은 은혜를 주는 유명한 분이 계신다고 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참아버님이시고 그날이 52년 10월 18일이었습니다. 다음 해 4월에는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북학동에 있는 교회에서 유 협회장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원리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 협회장은 나의 친척으로 경성제국대학을 다닌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맨 처음 이단에 들어와 구해주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의 강의를 듣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효원, 효민, 효영 3형제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고생하여 이룬 것을 다 버리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교회는 귀중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리를 듣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성서의 문제들, 신앙상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아가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을 영통인을 통해 계시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아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리를 듣고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알고 전도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창생들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저명한 부인들을 만났습니다. 나에게도 많은 몽시와 계시가 있어서 영계에서 지시해준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분일수록 사회의 여론으로 인해 전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당시는 사회의 인식이 대단히 나빴고 또 교회 자체가 초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대받지 않고 빨리 이루어진다든가 연장된다든가 하는 심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도 혼자 기도하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남편은 이해해주는 분이었으므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매일 내가 늦게 돌아오니 남편에게 퇴근하면 빨리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6시경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 앞 근처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큰아들이 이웃 아이들과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놀다가 폭발하여 피투성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욥을 사탄이 시험하듯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여 담담한 심정으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집이 초라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며칠 후에 남편이 복막염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집이 강의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흥인동으로 옮기기 이전 3개월간은 남편이 죽기 직전에 준비해둔 트럭 한 대 분량의 장작, 연료, 쌀을 모두 소비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좋았으며 힘껏 보살폈습니다. 선생님도 그 당시를 회고하시면서 그때가 전성기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실기 시간을 담당하면서 시간이 있는 대로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내가 통일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김환란 총장에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학생과장이 나에게 통일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김 총장의 경고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장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나는 시간 강사였으므로 전문 강사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김 총장이 종교학 교수인 김영훈 여사를 통해 통일교회를 없애려고 통일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김 선생은 신장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 선생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김 선생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은 신장병이 나았고 원리를 듣고 감명을 받아 1개월 정도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되니 대학 당국은 놀랐고 통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학생과 교수를 퇴직시키고 면직시키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열풍이 가라앉고 전국적으로 교회 개척에 중점을 두고 전도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때 협회 40일 수련회 등이 있었는데 거기서 음악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가 가운데 맹세, 찾으신 영광, 고난의 예수 등을 작사, 작곡하였고 원리용사가도 작곡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진님을 비롯한 축복가정 자녀에게 피아노 지도를 하였습니다. 자녀는 5남 2녀 가운데 내가 낳은 자녀가 777가정 한 사람, 1800가정 둘, 그리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보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자녀들을 고아원에 넣어두고 뜻을 위해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건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